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또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불렀던 이 찬미 예수만 바라보세 많이 이제 익숙해졌지요? 오늘을 끝으로 이 찬미는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함께 불러봤던 이 찬미 우리의 진심을 많이 담아서 어린이들도 부모님들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절과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3절입니다.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여러분, 이 찬미가 목사님의 요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천성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위기의 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예수님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저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천성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 많이 바라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네 번째 이야기, 감옥 속에서 들리는 찬송,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러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지요. 이제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 앞으로 오늘 비롯해서 며칠간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82페이지에 있는 내용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소리를 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보잘것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소녀가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 소녀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녀는 점쟁이였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과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있었어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소녀가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소녀는요, 그 점쟁이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앞날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녀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래도 평소에 귀신이 그 마음, 악마가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그날 귀신이 그 여인의, 그 소녀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소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거라. 아마 그 소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가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소녀는 귀신에게 풀려난 것을 너무 감사하며 그 이후로 올바른 정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결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좋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소녀가 마침내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주인들, 그 소녀의 주인들은
조금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소녀를 이용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말썽만 일으키고 로마 사람들에게 해로운 풍속을 가르친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치안관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 소녀를 통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주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바울과 실라를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신고한 거예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요.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의 말도 변호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어요. 무리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그들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었습니다. 치안관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판결 내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채찍으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령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여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어 벗기우고 무리가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아주 많이 맞고 족쇄에 손과 발을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곳은 가장 깊은 감방이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깊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냥 던져지게 된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엄청 많이 당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가장 깊은 감옥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용기를 잃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러한 가슴 아픈 일, 힘든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아 등에서 피가 터지고 고통스러운데도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평 한마디도 없고 감사와 찬양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두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대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감옥에 들어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 우리 함께 정리해 보면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오타가 좀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이 이야기가 반복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우리 삶에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절망하는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된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 탓하기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실라와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천성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